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도하심으로 12월 19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보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은혜와 사랑 오늘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천만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분피 방어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인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리 아침이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녀자들로 하나님과 함께 보존하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팔소리 하시느냐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장대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때에 나타날 비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때에 나타날 비밀들.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주밖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또 여러 가지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찍 베레아와 이제 아덴으로 이제 도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또 그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크게 칭찬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사실은 엄청 큰 거예요. 우리 고넬료를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때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지만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3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 이 얘기가 되어지죠. 사실 그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가서 그곳에서 뭐 1년을 가르쳤겠어요? 2년을 가르쳤겠어요? 그 단 며칠을 이렇게 그곳에 기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질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 그 가족들이 다 믿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요 비록 사람의 입에서 전파되어지지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울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시간 복음을 받다가 보니까 신앙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재림과 부활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약속을 따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 이 삶의 내용까지
이걸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순서적으로 가장 끝부분이 뭐냐면 부활과 재림이에요.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을 해보면 사도신경의 끝부분이 뭐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요게 마지막 부활과 재림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쭉 이렇게 말씀을 배워오다가 3주밖에는 되지 않으니까 이 끝부분에서 제대로 배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문제들을 디모데가 전해주는 겁니다. 디모데를 이제 파송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지 않겠어요? 이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부활과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왕좌왕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이 소식을 듣고 쓰게 되어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에는 그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켜요. 자,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갑자기 죽을 수 있고 나이 먹어서 죽을 수 있고 죽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이제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도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이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야 뭐 벌써 예수님 그 돌아가신 지 2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지만 이 당시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뭐 기껏해야 한 30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니까 죽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과연 이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는 거냐, 이러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일 결코 손해보는 일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우리 이제 5장에도 이제 나오게 되어지지만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면 되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걸 우리가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일도 안 하고 손을 놓고 그냥 예수님 재림만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4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 손 놓고 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궁핍함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러면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어떤 잘못된 신앙의 패턴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5장에 나오게 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거냐, 그 시기가 언제냐,
이러한 이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큼 문제가 없었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굳이 너희들에게 쓸 얘기가 없다라고 할 만큼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3주밖에는 가르치지를 못했는데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배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림과 부활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미비했는데 그 내용을 보충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제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들은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부활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하신 바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가 생각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내 말이 아니고 주님 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부활 때에 나타날 비밀들이 뭐냐. 자,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14절을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서 자는 자들이 있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자는 것과 예수 바깥에서 자는 게 뭐냐? 우리 이제 이것을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 안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그 분기점으로 해서 이 안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 안쪽으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요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반면에 예수 밖은 어디겠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마음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공생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 안에서 죽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슬픔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기쁨이지 슬픔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슬픔이죠.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들,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 것이다. 요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죽는 것과 주님 바깥에서 죽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전을 좀 찾아보면요,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건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 육체가 살아가기 위한 힘도 있고, 다시 말해 영혼은 우리 마음을 의미해요. 마음이 바로 영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살아가기 위한 힘도 있어요. 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육도 죽고 영도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의 본질은 영혼에 있잖아요. 육은 결국은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안 죽는 육체는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육은 반드시 죽는데, 문제는 육과 함께 영도 죽는 것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살아갈 이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살 수 있는 힘인데, 살 수 있는 이유, 살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살맛이 난다, 사는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것은 살아갈 힘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돈을 벌고 싶다,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다, 인기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러한 육체를 통하여 마음이 살아갈 동기를 부여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살아갈 힘이 어디서부터 와요? 육체로부터 와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육체가 죽음으로써 더 이상 마음도 살아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고요. 그런데 육체가 죽으면서 마음도 살아갈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갈 이유, 살아갈 힘을 육체로부터 동기를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육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마음도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업의 삶의 이유를 달고 삶의 목적을 달아요. 뭐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는데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갈 거야. 이걸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열심히 뭘 하는데 자기의 꿈이 좌절되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자살해요, 안 자살해요? 자살하죠. 왜 그래요? 삶의 이유, 살아가는 마음의 생명을 육체로부터 그것에서 부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목적이 없어져 버리니까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고 마음도 죽고 육체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마음이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보세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
육체를 따라서 뭐 돈 버는데 그 자식들 키우는데 내가 어떤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데 이러한 곳에 내가 살아갈 이유를 둘 수가 있나요? 없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이유를 어디다가 대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예요.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죠? 나의 생명 되신 주예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 뭐가 생명이에요? 사업이 생명이에요. 뭐 돈이 생명이고, 안지나서나 자식하는 사람들은 뭐가 생명이에요? 자식이 생명이에요. 나인성 과부가 청년 아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청년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과부도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게 돼버리죠. 이게 마음이 죽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자식에게 뒀는데 자식이 죽어버리면 그 엄마도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마음은, 영은 사실은 안 죽어요. 맞죠? 영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육체, 이게 이제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이 사람의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사람의 영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육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육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은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이 예수님 안에서 죽던 예수님 바깥에서 죽던 부활 때에 부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부활체의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할 건데, 몸이 없어졌잖아요. 영체로 먼저 부활을 하는, 영체로 부활을 하는데, 육체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육체가 없어져 버렸고 영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삶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목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 이유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부활 때에 영체로 내가 부활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육체가 없어도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가 살아갈 이유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나름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네, 천국 가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마음이 세상에 있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삶의 이유가 세상에 있는데 육체를 따라서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육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자, 여러분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되어져 있고,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각각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6절을 보면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각각이 의미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를테면 주의 호령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그러니까 큰 소리로 명령한다 이런 의미인데,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는 자들, 뭐 예수님 안에 있든지 예수님 바깥에 있든지 자는 자들.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무덤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빠져서 죽어서 무덤 없지요. 그 화장을 해가지고 뿌려버렸어요. 그래도 무덤이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활 안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어떤 음성을 들어요? 주의 호령을 듣는 겁니다. 무슨 호령이요? 다 일어나라, 다 깨어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데 우리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 모든 이제 부활하는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떠올라가 가지고서는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큰 오해입니다. 이게 왜 오해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재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게 재림 때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 뭐 이런 게 아예 없죠. 이 세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공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세 하늘이 있잖아요. 땅이 있는데 이 땅의 하늘을 우리가 지금 하늘을 보잖아요. 뭐 우주가 있고 이게 다 첫째 하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하늘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이 있는 공중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 세상은 연기처럼 다 풀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첫째 하늘, 이 땅에 대한 게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이 세상의 땅에서 뭐 떠올라가지고 영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마귀들이 이제 권세 잡았던 공중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공중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지금 이러한 육체가 있겠어요?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제일 먼저 영체로서 부활을 하고, 자, 다음에 볼까요? 나팔, 그러니까 천사장의 소리 이렇게 되어져 있죠. 첫 번째가 주의 호령, 두 번째가 천사장의 소리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천사장의 소리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호령에 이 세상은 없어지고
모든 영들이 깨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장의 소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과 예수 바깥에 죽은 자들을 갈라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우리 이제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갈라냈다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게 천사장의 소리가 요거를 갈라내는 거예요. 요거를 갈라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팔을 부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속담에 원님 덕에 나팔 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나팔이 원님의 나팔이에요? 나팔 부는 사람의 나팔이에요? 나팔 부는 사람. 아니죠. 이게 원님의 나팔이지. 원님의 나팔. 누구 때문에 나팔을 불어요? 원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원님의 나팔이 되어지는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직접 나팔을 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팔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님이 이제 나가면은 나팔을 부는 것처럼 임금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한 나팔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일어날 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변화가 되어진다. 뭐가 변화되어지는 걸까요? 몸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육체는 다 연기처럼 풀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영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체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몸이 다 호련히 변화되어져요.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생명의 부활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요. 천사도 흠모할 몸으로 변화되어져요. 반면에 예수 바깥에서 죽은 이 이제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 이 순간에 깜짝 놀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내 몸이 막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놀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바깥에서 죽은 사람들. 마귀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몸으로 지옥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육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았던 자들, 그런데 그들이 지옥에 합당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 살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돈 벌어야지, 건강해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이유였는데 지옥에서도 그런 것들을 삶의 이유, 생명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 진짜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어지면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죽는 영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는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고 너희들 하나님을 살아갈 이유로 찾아야 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때에 나타날 이 비밀에 대해서
모르지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성도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 때에 나타날 비밀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지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